같은 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면서 축복하세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가득 넘쳐남을 믿습니다.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다. 지난 주간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특별히 우리 교회의 부흥과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기도들을 많이 합니다. 솔직히 오늘 저녁부터 이제 우리 축의 축복성회가 오늘 저녁 5시 그리고 내일 모레 오후 8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 축복성회, 이 축의 가을 성회 잔치를 열었는데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고 은혜를 받아야 할 텐데 많은 분들이 오실까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막 꿈속에서 막 어젯밤에도 저 꿈꿨는데요. 꿈꿨습니다. 아무튼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염려와 걱정들이, 인간적인 그런 염려와 걱정들이 많이 되는 것도 사실인데, 이 지난 주간 제가 신방하다가 한 성도님을 통해서 듣게 된 이야기에 많은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몸이 좋지 않습니다. 그분이 또 폐암 말기래요. 그런데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충격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에 휩싸였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일생을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내가 병이 생기니까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겠다고 하고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육신의 병으로 인해서 살 소망이 없지만 한 생명도 구원하지 못하고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그 내 병으로 하여금 그 질병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고 그 질병의 고통 가운데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분이 그렇게 전해들은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물론 우리가 병 앞에서 고침을 받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것이 응답받는 일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기에 눈에 보이는 병 고침에만 우리가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일하시는 일들을 놓쳐버릴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 일들, 그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지 그것이 해결되는 그 일에만 집중하다가 하나님이 이루실 그 사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가온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실 그 일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그것이 소중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우리의 일을 만들어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본에 나가노라는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일생을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합니다. 그가 목회를 시작하고 5년, 6년의 시간이 지나도 그가 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한 청년이 이 교회에 찾아옵니다. 한 청년이 교회에 찾아오는데 더군다나 그 청년이 아파요. 폐병 환자였습니다. 기침을 할 때마다 피를 토하고, 그 옛날 2차 대전 이전의 시간이었으니까요. 폐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 목사님이 고민이 됩니다. 이 청년을 성도로 받아들여야 할지 어쩔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이 청년을 받아들이기로, 그리고 그 청년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피를 토하면 피를 닦아주고 같이 한 상에 앉아서 교제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결국 이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폐병까지 치료함을 받게 되는데요, 바로 그 청년의 이름이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이 사진에 나오는 이 분입니다. 이 사람이 일본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위대한 인물로 자라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본 우찌무라 간조라는 그러한 이름, 그 목사님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러한 일본 기독교사의 가장 위대한 족적을 남긴 분인데요, 이분이 어떠한 일을 했느냐면, 이 사람이 고베 지역에, 지금 이제 가가와 도요이크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고베 지역에 빈민 사역을 합니다. 빈민들을 찾아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그 빈민들이 먹지 못하고 굶주리니까 그들에게 있는 가장 큰 병이 변비였어요. 변을 볼 수 없습니다. 왜? 내장기관이 조금이라도 먹은 그 음식물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변비에 시달리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 도요이코 목사님이 그 아픈 사람들의 이 항문에 꽃쟁이로 그 변을 긁어내 주기도 하고, 그것이 너무 딱딱해져 있으면 자신의 침을 발라서 그것을 녹이기도 하고, 그조차 안 되면 그 냄새나고 더러운 병균이 가득한 그 항문에 자신의 입을 대어서 그 딱딱한 것을 끄집어내어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편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일을 기꺼이 했던 사람이 도요이코 목사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중국에 건너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는데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빈민 사역을 해나갑니다. 그때 이 사람의, 이 도요이코 목사의 이야기를 듣고 이 중국의 장개석 총통 그 아내 송미령 여사가 이 목사님을 초청해서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교제를 나누는데, 결국 1945년에 일본이 패망하고 맙니다. 중국에 남아있던 200만의 일본인들은 중국 사람들한테 테러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의 이 도요이코 목사의 그러한 헌신과 사랑에 감동받은 장개석 총통이 요청을 합니다. 포고령을 내립니다. 중국 사람들에게 일본 사람들을 해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중국 땅에 있었던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무사히 다 일본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이 패망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일본도 그 당시에 우리나라처럼 이 양분되어서 분할되어서 통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장개석 총통이 간곡히 이 승전국들에게 요청을 해서 일본이 분할되지 않도록,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인물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분할되지 않도록 그 땅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러한 계기가 이 도요이코 목사의 그러한 헌신 때문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을 전도한 나가노 목사라는 사람은 일생 동안 단 한 사람에게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그 한 사람, 전도한 이 도요이코라는 사람을 통해서 200만이라는 사람이 살고 그 일본 그 나라가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거둬들이게 되었다.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전도했지만 그 사역의 열매는 숫자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결실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안드레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제자였던 안드레. 오늘 이 안드레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도전받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안드레가 반응한 모습은 이렇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보이는 즉각적인 반응, 오늘 성경 35절로 37절은 이렇게 기록돼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원래 이 안드레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침례 요한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제자였어요. 당시 이 침례 요한은 가장 핫한, 가장 인기 있는 그러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어느 날 이 스승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옆에 있던 안드레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왔던 그 메시아가 이분인가 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는 자석에 끌리듯이 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생명력 있고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에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 안드레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40절은 말합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두 사람 따랐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안드레였다. 말씀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안드레가 즉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안드레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어찌 보면 스승을 배반하는 일이고 자신의 공동체를 배반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안드레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나가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결단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할 것을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둘러보면 인정에 끌려서 끊어버리지 못하고 적당히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너무나 교회 가고 싶은데 제 부모님이 다른 종교를 믿기 때문에, 제 부모님이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어떻게 그 부모님의 뜻을 저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효 아닙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내가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날이 우리에게 결코 다가오지 않을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장담하겠어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또다시 오겠습니까? 그날은 다가오지 않을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열심히 은혜 받고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곳을 향해서 가야 하는데 친구의 손에, 또한 인정에 끌려서, 다른 어떤 것에 끌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포기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인정에 끌려서 믿음의 자리, 우리가 서야 할 자리를 놓쳐버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다면 믿음으로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귀하게 쓰임받아야 할 사람들이 쓰임받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데요, 바로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끊어야 할 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머뭇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다가왔을 때 망설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회를 놓치고 나면 반드시 후회가 우리 가운데에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 기회를 우리는 두 손을 뻗쳐서 잡아야 한다라는 것, 특별히 믿음에 관한 일은 더 절실하게 우리가 두 손을 뻗쳐서 잡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탁월함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결단하고 행동하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갈릴리 요새에서 고기를 잡고 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이제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들은 주님을 따릅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갑니다. 마태는 세리장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아가사 레이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뭔가 정리할 시간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작별할 시간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드레는 말씀을 듣자마자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뭘 주저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면, 마음의 소원을 주셨다면 끊어야 할 것은 다 끊어버리고 버려야 할 것은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와 같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인생이 천년 만년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은 속히 우리에게 다가오리라.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매여서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권세에, 세상의 욕심에 매여 그것만 쫓아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주어질 때에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나가기를 결단하고 그것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전도자 안드레, 믿음의 결단을 한 안드레, 두 번째로 그의 모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전도의 첫 발을 내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후에 첫 번째 한 행동은 그의 형 시몬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안드레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그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간파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광야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질 무렵에 이제 배가 고파지기 시작하고 먹을 것이 없는가 주변을 찾기 시작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도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그때에 빌립이라는 사람은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는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그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드레는 빌립과 다릅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손에 들고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잘은 모르지만 예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라고 그는 예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는데 그것이 어떻게 쓰일지 이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쓰일는지 모르지만, 어떠한 결실을 맺을는지 모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이것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만난 이 안드레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 않습니다. 41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갔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시몬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의 첫 발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 시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나와 관계 있는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그가 시몬을 찾아갔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전도라고 하는 일은
처음부터 우리가 낯선 누군가를 찾아가서 거창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낯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와 관계 있는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그 은혜들을 나누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전하는 것, 그것은 왠지 조금 마음이 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전도를 시작할 때 처음으로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한 나와 관계 있는 그러한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것 또한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가족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역시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네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하늘에서 별 따기랍니다. 하늘에서 별 따기, 무지하게 어렵죠. 두 번째로 엎드러진 물을 다시 쓸어 담는 일이랍니다. 세 번째 어려운 일은 누워서 떡 먹기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려운 일이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이러한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이 가족을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안드레는 포기하지 않고 시몬을 향해서 달려나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 안드레가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 복음성가에도 이러한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이 언제 기뻐하신다고요? 언제 돌아오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때에. 예수님이 언제 춤추신다고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때 예수님은 기뻐하고 춤추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그러한 일인데, 우리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 제기를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우리한테 나와봤자 별 도움도 안 돼,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의 이유를 대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밀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주님의 품을 떠난 자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들이 단 하루라도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천국 가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족하여 주님을 떠난 이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후부터 이제 3일간 우리에게 축복성회가 펼쳐집니다. 말만 축복성회가 되지 않고 정말로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축복이 넘쳐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의 주위에 많은 이들을 우리는 초청해야 하는 것이, 그들을 주님의 천국 잔치로 데리고 와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권면하고 그들을 권유하고 그들을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안드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고, 예수를 믿자마자 그는 첫 발을 내디뎌서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내가 초청할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곰곰이 고민하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주님의 전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이 초청의 자리로 여러분들 데리고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안드레의 첫 열매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그냥 툭 던져놓고 한번 올래 말래 그렇게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그를 찾아가서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 안드레 형제 이 시몬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안드레는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예수님과 만나지 않았지만 그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찼어요. 단순히 좋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놓치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그들에게, 이 시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할 때요, 화곡동 지역을 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화곡동 지역을 이제 교구장으로 제가 딱 담당을 했는데, 어느 날 한 권사님이 막 저를 찾아와서 막 침을 막 튀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한의원 한 군데를 다녀왔는데요, 와, 갔는데
제가 아픈 데를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막 꽂는 침도 아닌데 톡톡톡 찌르는 침인데 그 침을 몇 대 톡톡톡 맞으니까 오, 아픈 데가 막 싹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화곡동이라 그래서 뭔가 느낌이 샤한 느낌이 있어서 권사님, 그 한의원 이름이 뭐예요? 물어봤더니 엘림 한의원이라는 겁니다. 엘림 한의원이 어딘지 모르시죠? 제 처남이 운영하는 한의원입니다. 화곡동에서 원장님으로 있는 한의원인데, 그 한의원 가서 침 맞고 왔더니 막 몸이 너무 좋아졌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맨날 침 맞고 맨날 약을 먹고 해도 난 잘 모르겠던데 저는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이분이 저한테 막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하는데, 병원 이름을 듣기 전까지 야, 나도 한번 거기 꼭 가봐야 되겠다, 나도 거기 가서 침 한 번 좀 맞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막 한 적이 있는데요,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러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그때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이런 확신이 있어야 듣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까? 단순히 야, 교회 오면 좋아,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분인데, 내가 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소망을 얻었는데, 너희도 그 소망의 자리에, 그 희망의 자리에, 그 구원의 자리에 함께 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가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안드레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셨던 그 질문이 있어요.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묻는데, 야 안드레야, 네가 뭘 원해서 나를 따라오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님 병 낫기를 원합니다, 먹을 것이 좀 필요합니다, 뭐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그 대답이 정상일진데, 이 안드레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지금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서 묵고 계십니까? 라는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 안에는 이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좀 더 깊은 교제를 가지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 안드레의 대답을 기뻐하셨습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와서 나와 만나자, 와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함께 대화 나누고 이야기 나누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 자리를 통해서 이 안드레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확신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갔다라는 것, 그리고 베드로를 강권해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곳으로 데려오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를 데려왔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 안드레가 베드로 시몬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면서 그는 장차 더 이상 시몬이 아니라 갈대가 아니라 흔들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가 되리라, 반석이 되리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이 되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안드레가 데리고 온 시몬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중 12명의 그 제자들 가운데 으뜸인 수제자가 되는 이 베드로, 그가 나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하루에 3,000명이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에게 얼마나 많은 능력이 나타났는지, 병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 기적의 역사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혹여 나을까 기대하며 그들이 모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병든 자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인물로 베드로가 사용되게 되는 사건, 그 시작에 바로 안드레의 초청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안드레가,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베드로를 부르셨겠지만 안드레가 그를 초청하지 않았다면 그가 그러한 귀한 쓰임의 자리 가운데에 서지 못하였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 이 안드레는 시몬 한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이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많은 분들에게 전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거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고정관념 때문에, 너무 거대한 그림 때문에 우리는 주눅에 듭니다.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공포증에 기피증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에 짓눌려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전도하는 것 재미가 없어집니다.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이 믿음은 들어야 생기는 것이, 일단 한마디라도 들을 수 있는 것, 그 들음의 자리로 나와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내 힘으로 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원시키려고 애써봤자 그것은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사람을 구원합니까? 구원은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데려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심겨질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는 일 아닙니까? 바로 오늘 저녁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 성회와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알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구원하려고 하니까, 뭐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뭐 어떤 병을 고치려고 하니까, 나에게 뭐 힘이 있어서 그러한 기적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을 가지려고 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성취하시는 야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에 함께 동참시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나머지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앞서 말한 그러한 예화들처럼, 일본의 이 목사님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나가노 목사님이 한 명밖에 구원을 못했지만 그가 위대한 일을 행해 나갔던 것처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왕, 그 한국의 진돗개 전도법으로 유명한 그 박병선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시카고에도 언제 오는 것 같아요. 제가 광고를 한번 지나가다가 본 것 같은데요, 그분이 처음 믿었을 때의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아내가 믿음이 좋았습니다. 신실한 아내의 간곡한 요청으로 이분이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끌다가 교회에 딱 나왔는데요, 처음 교회를 딱 나와서 보니까 이 교회에 막 빈자리들이 눈에 막 들어오더래요. 우리도 막 빈자리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우리들은 이 빈자리가 별로 눈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빈자리들이 막 눈에 들어오는데 이분이 교회에 처음 나온 그날 이 빈자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빈자리를 채우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처음 교회 오신 분이. 그래서 이분이 이 약속을 아주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었어요. 약속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자신이 교회에 초청할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교회에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 가운데에 박영만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딱 떠오르더래요. 여러분들, 지금 누군가 팍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 그분을, 아니 우리 집사님 그분 말고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그분을 오늘 저녁에, 내일 저녁에, 모레 저녁에 여러분들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딱 생각하고요, 그 친구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뭘 알겠습니까? 교회 처음 나온 분이 교회
가자고, 내가 가봤더니 너무나 좋다고. 그가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일주일 내내 이분을 쫓아다니면서 졸랐나 봐요. 이 어쩔 수 없어서 이분이, 이 어머니가 독실한 불교 신자여서 불공을 들이고 아들을 낳아서, 이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 때문에 교회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분인데 어쩔 수 없어서 이분이 교회에 참석하게 됐대요. 그 다음부터 이 박병선 집사가 뭔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열심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한 주일에는요 무려 63명이나 되는 사람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1년 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750명이나 전도해서 교회를 처음 나오고 그 1년 안에 그가 그러한 일을 했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이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직업이 없이 그냥 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 시의원이었어요. 순천에 있는 순천구의 시의원이었는데 그 시의원 22명 중에 20명도 이 사람이 전도해서 교회에 출석시키고, 지금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간증하고 증거하고 다니는 사람으로 복음 증거자로서 그의 사명이 바뀌어지게 되는데요. 그가 그렇게 한번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1년에 750명, 말이 750명이지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가능하게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드레, 그는 주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어서 먼저 예수님을 전한 것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좋아서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켜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그러한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초청한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초청한 그 한 사람이 어떠한 일을 이루어 나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시는 그 한 사람을 여러분들 주님의 전으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듣고 베드로처럼 3,000명, 5,000명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가와 도요키 목사처럼 그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될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일에 우리는 동참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에게 열려지는 그러한 수많은 그 축복의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함께 동참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오늘 밤부터 이제 3일간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